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 우리 교회 그 사명 읽을 때마다 순간 실수로 이제 노래가 나올 뻔해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나오게 돼. 계속 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말씀을 잘 새기고 계십니까 마음에? 이거 저한테도 묻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순간 끊어져가지고 자 우리 믿음의 양식 말씀 열심히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어로도 똑같이 그대로 순서가 똑같네요. 영어하고 한글이 어순이 같나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중간중간에 24시간 예배가 있고 다른 말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또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6장 4절로부터 이제 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이 세대에 교회가 정말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 이미 믿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듣고 보고 느낄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그것을 믿는구나, 그 믿는 것이 가치가 있구나, 믿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종이로 쓰여진 전도지도 전도지지만 그러나 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그 성도들이 그 자체가 전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편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로 가득하고 또 미혹이 있고 거짓이 지배하는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볼 때에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편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오른쪽으로 한번 우리 새 버전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두 줄을 가지고 한 몇 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라틴어를 한번 그때 해봤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여러분 진짜 라틴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색깔에 따라 뜻을 바꿔놨어요. 하얀색은 크레도인데 그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I believe입니다. 뒤에는 크레도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나를 믿습니다가 아예 전제되어 있어서 그 다음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노란색은 뜻이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백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대로 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시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목사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말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물론 어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또 저도 또 믿음의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오늘 이제 나눌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에 가로를 친 이유는 원래는 문장에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와 있진 않은데 우리는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라틴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트임 에시움 크리스툼 필리움 에이우스 유니쿰 도미늄 노스크룸. 다 룸룸룸 거리죠. 내가 아는 룸은 골룸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룸이 나오는데 라틴어 내에서 목적을 의미할 땐 다 um을 붙여요.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 크리스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흰색 같은 뜻입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처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노란색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미눔 노스트룸. 도미눔이 우리 주님이시고 노스트룸 우리의 이라는 뜻입니다. 다 um이 붙죠. 신기해요. 이 라틴어는 좀 웃기라고 하면 안 되지. 신기한 언어 같아요. 어쨌든 라틴어는 좀 사라졌잖아요. 라틴어는 사라졌어요. 신기하게도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언어가 사라지고 그 전에는 헬라의 언어인 헬라어가 전체 로마 시대의 언어가 돼버리고 이 라틴어는 다만 이제 문서상으로 또 연구자들에 의해서 남아 있죠. 그런데 라틴어는 성경이 라틴어로 처음에 많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대부분 신앙 고백은 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경에서 많이 쓰는 우리가 가끔 쓰는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독생자가 뭔지 물어봤더니 아는 아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독생자 쓰지도 않는 언어잖아요. 성경에서만 있는 언어.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누구냐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요?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걸 믿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어본 적은 있어도 주인을 모셔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개를 기르시는 분은 개의 주인이 되어 보시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주인 밑에 있어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이 잘 안 다가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예 해방,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모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게 뭐가 돼요? 주인이잖아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은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인으로서만 살아봐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 진짜 어려운 단어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주인이 있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옛날에 이제 예전에 군대에서는 약간 주인 비슷한 고참들을 모셔본 적은 있죠. 주인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소대에도 임무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동기 하나는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리모컨인 거죠. 그래서 리모컨 그러면 이병 뭐 나오면 7번 그러면 가서 7번 다 돌려다 보죠. 리모컨 그러면 이제 이병을 볼륨 높게 그러면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곧장 그 사수는 영창에 갈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인을 모셔본 적이 있어요? 글쎄 이전 세대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주인처럼 그렇게 종과 주인처럼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아는가? 제가 아는 것처럼 그게 너무 부정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오케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오케이. 나는 치유해 주시니까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얼마나 유익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나를 또 치유해 주시죠. 나와 함께 해 주시죠. 다 대체 오케이죠.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고, 그리고 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100% 듣고 싶지 않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선생님의 말을 100%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부모님이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라뇨. 얼마나 전근대적인, 얼마나 봉건적인 희한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란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주인이 존재한다는 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돼요.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전에 어느 집회에서 강사님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글자를 붙여서 부르재요. 인자를 붙이재요. 주인님. 그날은 엄청 주인님 많이 불렀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주인님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 보고 한번 느껴보래요. 그래서 엄청 무섭거든요. 웃기잖아요, 말이. 의미는 같은데 글자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 근데 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오늘 뽑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다. 창세 전에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알려진 존재.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인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창조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신 그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을 교회의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었다,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말세에 그랬으니까 말세의 기준이 뭐예요? 21세기가 말세의 기준입니까? 말세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뭐 갑자기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부터 말세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부터 말세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장 2절도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그 마지막 때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끝. 말 잘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진짜 끝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끝은 우리가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사실도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월 일시를 가지고 나오면 빨리 보따리 쌓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연월 일시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생기는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또 여지없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시는 첫 번째 영적인 징조죠. 그것은 바로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영적인 미혹과 거짓말과 도전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적인 징조이죠. 자연적인 많은 이제 재앙이나 질병이나 그런 이전에 없던 일들이 빈번하고 그리고 확장돼서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의 징조들. 역사가 마치 서로 끝을 낼 것 같이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징조들은 계속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만약에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뤄진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죄가 덜 차서가 아닙니다. 죄는 이미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그것을 기다려
주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성육신하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붉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알거나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이 노란색이 필요한 겁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사람의 오감으로는 측정이나 관찰이나 연구나 증명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오감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믿으려면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그분이 하신 일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신앙의 정의예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일을 하셨어요. 뭘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그림이 하나 있으면 그림을 따라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왼쪽에서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림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여가지고 그 마지막 골 지점까지 딱 가게 되면 그림을 잘 따라가면 골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계속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된 많은 질병과 또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라진 것이죠. 우리 눈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계속 그 죽으신 자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 눈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계속 옮겨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를 또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합니다. 소망은 언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온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 안에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과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펴놓고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구나.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어둠과 문제들에게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아무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 땅의 모든 정부들이 그냥 다 천국이 되지는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한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다음에 나오는 16절이에요.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가는데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늦게 가더라도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 전까지 디모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빨리 재림하시고 싶으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빨리 오고 싶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빨리 식혀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마귀와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끝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교회의 기둥과 터로 진리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붙잡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그 경건의 비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또 모든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근은이라고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인 것이죠. 조금 전에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근데 한글 성경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뉴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경건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논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은 놀랍게도요.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이게 영이 누구의 영이냐?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명확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보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는 수종을 받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권능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병자를 고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한글 성경은 만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미래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each it among the Gent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받은 복음,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젠타일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저주했던 그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혈주정뱅이들, 인생에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국에서 전파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단 몇 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대학자나 대스승이나 대철학가나 어떤 정치인이나 사상가가 죽었는데 남아있는 제자가 겨우 12명이다. 그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12명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이 땅을 생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모든 순간마다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계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경건의 비밀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 너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령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공령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오늘부터 좀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제가 섬기는 이 목회 일도 주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사업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 생활할 때 내 직장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또 인생의 자리, 또 지금 모든 선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은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쓰다 버리는 그런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그 주인은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그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돈도 맡겨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무게로 30kg에서 34kg 차이가 됩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뭐 제가 할 게 아니라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즘 시세로 금 1달란트는 얼마냐? 52억 나오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다시 읽혀지시죠? 52억. 1달란트가 52억입니다. 이거 땅에 묻을 돈이 아닌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잃어버리 못하자고 묻은 거예요. 2달란트면 좀 됩니다. 5달란트면 좀 더 많이 됩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아닌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아무것도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참 존귀한 일을 나한테 맡기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에게 그걸 맡겨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주인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께 한번 질문하거나 또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예수님은 저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흥령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